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브라카다브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강의의 26번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의 성공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박해로 쫓겨난 이 바울 팀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옮겨 다니며 계속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이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코너에 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까지도 그곳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쉽게 우리들은 뭐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중단을 하거나 또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일쑤인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끝까지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구나. 진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적인 악조건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한두 번 성공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고니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여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성경에는 도망을 갔다 그러지만 무서워서 도망가고 살기 위해 도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말해서 이고니안에서 쫓겨가지고 다른 도시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이 사역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헬레니즘의 그 영향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각종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저 바울이, 저 바나바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이구나.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사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데 거기에 떠밀려서 이제 다시 더베로 흘러갑니다. 거기서도 역시 전도에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정리가 돼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를 힘입어, 시작, 주를 힘입어.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항상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도들의 성공은 주님과 철저하게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체가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면서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주께서 그들에게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이게 바로 비결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는 나가 아니에요. 왜?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업다운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에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한 전략이 성공했죠.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로서 코냐라고 불려지는데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도시 중심이었어요. 도시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그 당시에 활발한 지역으로, 도시로,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전 유럽을 덮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에 다시 올라가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큰 도시에 가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회당을 지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유대 민족의 그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 회당을 이용하고 또 도시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하면 주님이 그 사도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우리 주님과의 연합.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은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미션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고친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하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묶어서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시작.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14절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하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와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또 아주 격정적으로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주장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대부분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최근에 그 구원파의 유병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를 안 하고 다 뭐냐 자기가 했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로드십이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면은 그 어려운 지역을 하나님 앞에 더 특별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부탁을 하는 이런 자세.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27절에도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나 홀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나 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구역장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역을 돌보신다.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런 놀라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두 번째의 이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이 관계와 함께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목적. 이 사도들이 자기가 하는 이 일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1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얼마나 클리어해요. 얼마나 여러분 명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요. 뭐 대단하게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적에는 지금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진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드는가. 꼭 뭐 교회에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든 활동이 그 모든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 사역이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단지 그 사람을 치유해서 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유의 목적이다. 자, 9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은 안진뱅이의 그 병을 치유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말티아, 죄예요. 그럼 죄사함과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 게 제자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자가 바로 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요새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 디사플십이라기보다도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그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되기를,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했다, 이렇게 잘했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도 주신 그 명령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너희는 바로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시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정말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첫째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랬죠. 주를 힘입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성공자이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공의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공이라는 건 다른 사람 볼 때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성시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자,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로
땡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게 바로 오늘 바울서신이라는 성경이 되었고, 또 자기가 세운 그 지역의 교회를 나중에 다시 또 방문을 해요. 자기가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자기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케어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권하고. 권하고. 권한다는 게 뭐예요?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strengthening, encouraging, 영어성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strengthen이라는 게 뭐냐면 더 강하게 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encouraging이라는 게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굳게 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스스로 서 있게 한다. 든든하게 서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제 새신자를 신방을 했는데 한 3개월 된 분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을 전도한 우리에게 또 다른 성도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구역에 들어오게 해서 구역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언니로 여기고, 그래서 수지에서 광교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같이 또 광교를 또 따라갔어요. 전설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동 아파트에서 이제 자주 만나고 권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정착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영적으로 자기를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구역장을 만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역에 일단 정착이 되고 자기와 아는 또는 자기를 돌보는, 또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영친, 영적인 친구나 혹은 영적인 멘토가 한 명이라도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거의 정착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번 했나 처음 내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동안 교회 생활을, 사실 광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0-30분 걸리잖아요. 차를 타고 또 와야 되고, 또 남편이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이 열심히 예배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내가 교회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남자들이 요새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서 너무 열심히 가는 거를 자꾸 옆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요새 젊은 남성들의 그런 멘탈리티예요. 구원 못 받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자매들이 다 괜찮은데 남자들이 다 시원찮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남편의 믿음이에요. 남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옆에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신경 써주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스트렝성, 강화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뭐예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나가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설교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내가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은혜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구역장이 되든 1:1 양육자가 되든 어쨌든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신경 써주고 책임져 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라.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무슨 조직이나 단체나 장이 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뭔가 또 내가 막 바쁘게 활동해서 사람들 눈에 띄고,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험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뭐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끝까지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오늘의 바나바와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반대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과 박해로 연단을 받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가르치면서 교육시키면서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또 뭐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바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돌에 맞아서 이 앞부분은 피신을 했지만 그 다음 부분은 실제 돌아 맞아가지고 결국은 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결국 사실 장사하려고 장례식 치르려고 왔던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피신했지만 뒤에 있을 때 돌에 쳐서 결국은 죽게 돼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 죽은 걸로 알고 그 시체를 그 시내 바깥에다가 이제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이 뭐냐면 신성 모독을 했거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게 분명할 경우 그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의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묻어 있겠지만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서 다 죽인 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스데반이 그 돌로 쳐서 이제 첫 순교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사실은 순교를 당하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넘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박해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장 16절인데요. 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아니고 누구죠? 우리 그 바울이 눈을 못 보고 3일 동안 누워 있을 때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 눈의 비늘을 벗긴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아 맞아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것도 아나니아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율법교사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할까? 근데 가서 안수를 하니까 눈이 벗겨졌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지금 쓰러졌는데 그 청년을 내가 왜 건드렸는지 아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려고 한 거다. 그런데 그가 바로 뭐냐?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마 너는 모를 거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수없이 이런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참수형을 당했죠. 참수형.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은 순교였었어요. 지금 1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결국은 돌에 맞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치르려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2차, 3차 선교여행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겠죠.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혀, 뭐 뼈도 부러졌을 것이고 여기저기 터졌을 것이고 사실상 다 죽은, 그러니까 그걸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어요,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이 사도 바울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성공의 이유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도와준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빠져나가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지. 성공의 비결은 뭐냐? 교육과 훈련이구나. 복음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있는 반면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에 가보면 이에 이고니아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믿었어요. 그러나 2절에 뭐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고 심지어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했는데 다 받아들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사실은 거부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주 고도로 훈련이 돼서 진짜 몇 년 이상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25%예요. 4명 중에 1명이 영접하고 3명은요 노땡큐야, 노땡큐. 그게 뭐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마귀가 절대로 순수하게 내놓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부터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 여러분을 다 따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약이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